이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인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에 가면은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증인이 딱 서잖아요.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또 그거를 다 듣고 본 사람. 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그러면 증인을 이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그 증인은요,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막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 증인으로 딱 앞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그렇죠? 이거를 들었고. 이걸 여러분 이제 봐야 돼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나는 랩런트 선교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 여러분을 보고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거는 뭐예요? 렘넌트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컸어요. 지금부터 잘 준비돼가지고 영적으로 딱 준비돼가지고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이제 정말 공부하고 기능을 닦아서 기능 서밋. 나의 기능이 1%까지 딱 올라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문화 서밋 시대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커서요. 나는 정치를 보고만은 정치 선교사. 나는 경제를 보고만은 경제 선교사. 또 나는 정말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그렇죠?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세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렘넌트는요 반드시 선교사라는 게 따라붙어요. 왜? 여러분만이 할 수 있거든 앞으로. 우리 어른들은 많이 컸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학업 준비하고 언어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요 딱 하나님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딱 선교사로 요셉을요 애굽 선교사로 딱 파송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을 보고만 하니까 전 세계 보고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딱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이 지구에는 237개 나라가 있어요. 237개 나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237개 나라가 다 복음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리고요, 이 지구촌에는 22,000 종족이 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종족이 있죠. 22,000 종족.
그 2만 2천 종족이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만인지 아세요? 5만이 5만. 지금요, 돈 벌러 우리나라 왔다니까요. 목사님이 저 시골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경운기를 따라따라 몰고 오더라고. 이게 뒤에 사람 한 5명 탔어요. 다 외국인들이야. 그럼 뭐하냐? 농약하러 가. 이야,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거 보니까요, 막 밭에서 양파를 막 걷는 거야. 다 외국인들이야. 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아니구나. 다민족 국가가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하기 좋아요. 우리나라와 있는 다민족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2만 2천 정도. 언어가 몇 개 언어 있겠어요? 언어가 약 7천 개 언어가 있어요. 목사님, 저 필리핀에 가보니까 거기도 영어가 있고 또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있고, 왜? 그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까달로그. 필리핀 사람 원래 쓰던 그 언어가 까달로그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설교를 강의를 하면요, 강의를 딱 하면은 3명이 통역을 해. 처음에 영어로, 까달로그로,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그만큼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어를 딱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한 3개 국어는 해야 돼요. 좀 여러분이 좀 도전하면 5개 국어. 그 여러분이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지구촌은요, 크게 영어권이 있고 스페인권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쓰는. 여러분이 영어, 여러분이 정복하고 스페인어 정복하고 그러면 다른 언어들은 거의 쉽게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정복하기 바랍니다. 누가 스페인어 담당했지? 누구야? 준비하고 있나 지금? 유일인가? 근데 니는 준비하고 있어 지금? 지금도 준비해야지. 영어는 기본. 여러분 또 한 개 국어를요 딱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왜? 렘넌트는 선교사다. 렘넌트 선교사. 그래서 자,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승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이 뭐예요? 바로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모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준 명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 이제 선교사 합숙이 있었어요. 66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명자들이 왔어요. 점점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또 현지 사명자들이 와서 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흩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요. 화요일날. 렘넌트들이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저 모슬렘의 정말 이 테러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요 다 복음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선교 사명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 조선 땅, 1900년도에 저 영국, 저 미국에 선교사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요 칼에 맞아 참수당했어요. 마지막 딱 기도하고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왜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오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 한국 조선 땅에 선교의 바람이 확 불어온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중동 모슬렘권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게 지상대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들고 들어가면 그 나라의 흑암이 꺾여버린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만큼 이 무속신앙, 우상 그런 귀신 섬기는 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곳곳에다가 뭡니까 산당 지어놓고 곳곳에다가 귀신 섬기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선교사들이 딱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거 다 걷어치운 거예요. 막 마을마다 있는 성황당 다 없앤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선교사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물론 좁은 의미로 보면 땅끝은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학교에 있다. 거기가 땅끝. 내가 직장에 있다. 거기도 땅끝. 그렇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땅끝은 뭐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 문화권이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그 나라. 거기가 땅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라니까요. 나는 일본을 복음할 것이다. 나는 정말 저 모슬렘권을 복음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6살 때부터 준비했어요. 나는 저 중국을 복음할 것이다. 그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술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평생을요 중국 선교에 자기 자신 인생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도 마찬가지.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의술을 준비해가지고 자, 이 지구본을 보면 코딱지만한 나라. 우리나라 한번 봐봐요. 코딱지만한 나라야. 근데 이 한반도를 다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다 20대 20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왔다니까요. 이
볼 거 있다고 이 한국 땅을 왔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들은 이 조선 땅의 미래를 본 거예요. 저 조선인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민족이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일지를 이 선교한 거를 쭉 기록한 책들을 보니까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받은 느낌이 그거예요. 조선인들은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더라. 너무 선교사에 대해서 정이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흰 옷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이에요. 그걸 이제 딱 이미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구나. 다른 나라는요, 선교사 들어가면 다 죽이고 그랬거든요. 막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은 막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소문이 우리도 모르게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니까 저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이 호주에 있는요, 이 젊은이들이, 이 20대 젊은이, 10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 앞으로 미래 세계복음할 땅으로 미리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트들이 왔다니까요. 대충 선교사 훈련받고 온 그런 젊은이들 온 게 아니라 엘리트들이 정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의술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한 그런 선교사들이 왔다니까요. 우리나라 한글 있죠? 처음에 조선 1900년대 한글이 한자하고 혼용돼가지고 이렇다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이렇다니까요. 이게 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도 안 됐는데요. 한자하고 혼용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올랐는데 이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한글로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창기 이수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글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읽겠어요? 도무지 모르니까. 이거를 다 조정했다는 거예요. 역사책이 이게 나와요? 역사책이 안 나와요. 만약 이거 역사책에 기록했다. 다른 종교에서 난리 나요. 선교사의 열전에는 나오지만 역사책에는 안 나오다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을 완성했다. 안 나와요. 그 역사에 기록해 놓으면 다른 종교들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역할을 선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글씨를 완전히 한자를 다 배격해버리고 빼버리고 순수 한글을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가지고는 그때요, 그걸 인쇄해가지고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흰옷 입고 밑에 치마 입은 전도인들이 있었어요. 전도인들이. 우리 어릴 때 내가 여러분 꼬맹이 때요. 그런 전도인들이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쪽복음 전도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전국의 이 전도인들을, 조선인 전도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성경을 막 번역해 뿌린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의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라는 게요, 한 나라를 다 바꾸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개혁하는 게 선교예요. 한 나라를 계몽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사대부 문화였어요. 완전히 계급사회. 양반과 쌍놈.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대부 문화. 곰방대 문화. 여러분 곰방대 알아요? 이렇게 담배 쭉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반이 그 곰방대가 있어야 양반이야. 상투 문화.
그걸 완전히 다 깨버린 거예요. 그게 시대를 개혁하고 계몽하는 게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냐, 젊은이들만 깨우고요. 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서구 문화를 보급시키고 공부 잘하는 인재들을 데려와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게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사, 유일한 박사,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투자다.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 드리는 거, 이거는요, 투자예요. 한 나라를 다 개혁할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라는 말은 뭡니까? 축복이 이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 선교를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선교를 딱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뭘 했어요? 병원 지었어요. 병원. 또 뭐 했어요? 학교 지었어요.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병 알죠? 문둥병. 살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못해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요, 나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병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 설옥도 같은데. 목사님 가봤어요, 거기. 그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강남에 가면은 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 온 그 알렌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의술을 가지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의술을 공부해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다니까요. 그리고 갑신정변이라고 이제 들어봤어요? 갑신정변이라고 막 이제 막 이 나라에 막 칼이 난무하고 막, 그때 이 명성황후, 고종 황제 부인 명성황후의 친조카 민영익이 칼에 맞은 거예요. 일제에 칼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데요, 우리나라 한의사들을 다 불렀는데 이게 뭐 치유를 못하는 거야. 칼이 베어가지고 장기가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 고장 하는 게 고약 바르는 거야, 고약. 그때 우리나라의 의술이라니까요. 알렌 선교사가 딱 보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 얘기. 당시 어떻게 하겠냐? 우리 서양 의술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치료하고 이 장기가 잘린 거, 이걸 장기를 입고, 그리고 이걸 꼬맸다니까요. 이게 서양 의술이에요. 근데 민혁이 살아난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살아난 거야. 이 고종 황제가 내가 당신에게 뭘 하사하면 되겠는가? 병원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이다. 최초의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고종 황제가 땅을 준 거예요, 을지로에. 그래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수명이, 우리나라 조선 땅의 수명이 50세가 수명이 넘지를 못했어요. 거의 평균 수명이 50세를 못 넘는 거예요. 병원을 세워가지고 서양 의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간호사를 키우고, 의사를 배출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제중원이 되죠. 근데 이제 막 이게 다 무료로 하니까, 막
전국 팔도에서 다 오는 거야. 환자들이. 근데 이게 이제 병영난이 된 거예요. 도무지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큰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정말 이 목사님들, 교인들 앞에서, 총회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 지금 정말 이 병원을, 큰 병원을 지어서 이 조선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미국의 그 사업가 중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 땅에 한 번도 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15,000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래야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졌다니까. 이게 지금 연세대 병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브란스라는 그 사람이 기부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 거기서 본격적으로 의사를 키워내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간호사를 키워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술에 완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자, 이 선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이 연세대학교 알죠? 원래는요, 경신학교였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신학교라니까. 처음에는 연세대가 아니고 경신학교. 아,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 조선이라는 땅이요, 완전히 세국 정치를 펴가지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저 중국이나 일본은 서구 문물을 막 받아들이는데, 나라가 막 발전하고 하는데, 저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는 지하철이 다니고, 공장에서 막 굴뚝에서 막 뭡니까?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조선 땅에서는 뭡니까? 달구지 타고 다니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 계몽이라고, 계몽.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경신학교. 또 아펜젤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 지금은 이제 배제대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 스크랜턴. 이 선교사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세운 학교가 어딜까요?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죠? 대학을 세웠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닌 학교가 목포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요, 거기 학교 가면요, 그 덕인고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해화고, 근데 여고, 근데 여기 다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예요. 고등학교, 내가 알기로 한 5개 학교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헌금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큰 교회, 이런 작은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 또 우리 랩런트들이, 꼬맹이들이 낸 헌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거예요. 큰 거죠. 목사님 보니까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하냐면 학교를 지어요. 그 나라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선교사님들이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애들이 와서 공부해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여러분이 정말 드리는 그 1,000원, 10,000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다. 선교는 뭐라고요? 투자다. 여러분이 선교원금 드리는 게 이게요, 큰 일을 이루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 기능, 이게 선교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의 그 의술이 결국 민혁이라는 사람의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이것 때문에 병원이 지어지고. 내가 아는 분은요, 뭐 하는 분이냐면 이 지하수 개발하는 분이에요. 지하수.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분은 평생 선교를 위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선교만 생각하고 사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딱 짠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선교 영상을 보니까 구정물 있잖아요. 그 또랑이 있는 구정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가 구정물에 거기만 모든 오페무스를 다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이 나는 이 지하수 파는 기능을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분야에 이제 자기가 계속 전문가 지식을 쌓아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예요. 지하수 개발하는. 이게 쭉 보면요, 뭡니까? 이 땅의 사진을 보면 이게, 이쪽은 안반수가 나오겠다 딱 보면 안다요. 그러나 이분이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짠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대학을 딱 졸업하면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내 업을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처음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대학 보내고, 대학을 딱 졸업하는 날 자기 나이가 60세라. 졸업 딱 하니까 이제 나는 선교사로 갈 것이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근데 니들 결혼은 알아서 하라는 거지. 대학까지 졸업시켜놨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요, 저 윗지방 있죠, 몽골, 또 우르무치, 거기에서만 지하수 개발하는 거죠. 그래야지 선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선교 일대기를 보면서요,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을 평생 선교를 놓고 기도하신 분이죠. 그렇죠?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선교한 분. 나는 그래서 우리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가. 의사는요, 진짜 선교하기 좋아요. 슈발처 박사,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했잖아요. 그래.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뭐 우리 주역이든지 유리든지 한 명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딱 짜는 거야. 뭐 가정도, 대학을 이제 의과 대학 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병원을 차리고, 그냥 뭐 결혼도 하겠죠. 자식도 낳겠죠. 대학 졸업만 딱 시켜놓고 이제 그 의술을 가지고 가는 거야. 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 짓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을 안 하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남은 생은 선교에, 그죠? 그 선교지에 내 인생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선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후대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일단 언어를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에게 야 영어 준비해, 스페인어 준비해, 프랑스어 준비해, 야 너는 스페인어 준비해. 준비하라니까요. 꼭 여러분이 꼭 선교사로 안 나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스페인의 대사관으로 갔다. 스페인권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이 갔다. 사업가로 갔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업하면서 선교할 수 있잖아요. 평신도 선교, 기능 선교. 지금부터 준비하라니까. 일본어 딱 준비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닦은 그 언어를 가지고 일본에 사업하도록 딱 하나님 문 열지. 또 일본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러면 일본어 통하지. 얼마나 선교하기 좋아요. 언어를 준비해라. 자, 뭘 준비해야 돼요? 자, 아까 알렌 선교사 이러면 딱 보니까요. 기능을 준비해라. 난 뭘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든지, 정말 이 록펠러처럼, 아니면 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처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선교를 마음껏 후원하든지, 뭘 준비하면 되는, 자, 후진국에,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후진국, 이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랩런트들이 있어요. 후진국 랩런트 친구 삼기를 해요. 우리 노예 안에 성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재활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이번에 이제 목사고 55죠. 사모님이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부시작 캠프회가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근데 집에 보니까요, 외국인 그 아이들 사진이 한 5장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외국인 아이들. 그게 뭡니까, 사모님? 그 교회는 숫자도 몇 명 안 돼요. 포도시 한 5명? 근데 뭐냐면요, 그 후진국, 미자립 국가, 랩런트 가족 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여러분 1달러 있잖아요. 1달러면 한 1,000원, 1,100원, 1,200원인데요.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해요. 지구촌 3분의 2가 넘어요. 10,000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는 3분의 2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요, 그 교인들이요, 랩런트까지 그 후진국 그 랩런트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랩런트들 친구 삼기를, 가족 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랩런트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학교 가도록, 대학 가도록. 그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작게라도 해요. 랩런트들은 10,000원씩. 또 뭐 어른들은 뭡니까? 10,000원, 2,000원. 어린이들은 보니까 10,0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그래가지고는 계속 보내주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저렇게 작은 교회도 하는데 아직 예배당도 없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저런 작은 교회도 저걸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후진국 랩런트 가족 삼기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명만 딱 랩런트, 그런 랩런트 한 명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후원해봐요. 그래서 제가요,
딱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하겠습니다. 한 명씩 딱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가족 삼기가 아니라 친구 삼기. 그 렘넌트로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요, 투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계속 도와줬다.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왔다. 이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인재가 되면 그 나라를 살린다니까,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족 삼기 해가지고 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공부시켰던 그 인물들이요, 우리 독립투사 33인 중에 들어가 있다니까.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헌금을 모아라. 통장 딱 해가지고 저금 통장, 예? 문구사역은 8조. 여러분이 꾸준히 뭐 사다가 동전 나오면 거기다 넣고, 엄마가 용돈 주면요 거기다가 얼마를 딱 집어넣고, 여러분이 거기다 꾸준히 모아요. 돼지저금통에.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차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면 다 지표로 바꿔줘요. 여러분이 그걸요 다 그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지만요 큰 일을 하게 된다. 한 렘넌트를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아니 10,000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나라가 3분의 2가 넘는다니까. 우리나라는 빚진 자예요. 우리나라도요 1900년도만 해도요 진짜 미개한 나라였어요. 힘없어가지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모든 것 다 뺏기고 그런 약소국이었다니까요. 근데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서구의 교회들, 저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 여러분만한 렘넌트들이 헌금한 것이 결국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저 북한의 공산국가가 침탈했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반도를 도와야 된다. 저 대한민국 땅 도와야 된다. 이걸 선교사들이 했다니까요. 그 역사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했잖아요. 저 한국 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유엔사가 통역을 누가 했냐면 선교사들이 통역했어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도운데요 통역을 선교사들이 했다니까요. 편지를 영어로 보내는 걸 선교사들이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잖아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역사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선교사 열전에는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었다. 그 선교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나라를 다 살려버린다. 만약 선교사님의 역할이 없었다 우리나라 공산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교를 가십니다. 지금 선교 대회 주간이니까 정말 나도 렘넌트 선교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로 잘 준비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른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선교는 어마어마한 투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언어와 기능을 준비하고 후진국 렘넌트 친구를 삼고 이제 선교 헌금을 잘 모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